스크린을 보시면 뭐 노트, 설교 노트에도, 묵상 노트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짤막한 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자,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짤막한 글이지만,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없다. 자기의 뜻과 인간적인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조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뭐 종종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깨달았던 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이유도 뭐 그 순간에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있었겠죠.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물리쳐달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생각했던 거 보면 주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주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 삶을 온전히 그 뜻이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또 목적은 뭔가?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현실에서는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권력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 쉽게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등등 포함해서 자, 그런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그 길이, 그의 삶이 굉장히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서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환호하고 또 굉장히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시기가 가득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못 견디건 그래서 질투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들도 영적인 이 열정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을 테고 종교인들이니까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 열정은 방향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10번째를 보니까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핍박했다,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력자들의 종교 힘 있는 사람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감옥에 가둘 정도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압박받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오늘 제가 설교할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순종하는 사명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옥문에서 탈출시켰다. 탈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냥 탈옥시켜서 자유롭게 해방되게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서 명령하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선포해라. 말해라. 이것이 옥중에서 그들을 석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석방은 아니고 해방시켜준, 그러니까 탈옥시켜준 이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갇혀있던 그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이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1절은 더 기막힌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들이 듣고 그 명령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탈출한 거죠. 근데 한밤 새벽쯤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에 아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석방되자마자, 그 감옥에서 풀리자마자, 탈출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각 순종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 교훈의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중단, 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늘 선포하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도우신 거죠. 자, 여기 생명의 말씀, 이 헬라 언어에 보니까 레마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이전에 우리 사모님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죠. 자,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말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능력, 그렇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 레마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능력, 생명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레마가 선포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너희가 쉼 없이, 중단 없이 감옥에 갇히지 말고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옥에서 풀어주신 이야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사명을 받은 자들,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순종하는 사명자에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 영적인 그러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자,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두 구절의 2절과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땅에 알게 하시리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선포하도록 널리 온 땅에 알리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쉬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스톱될 수 없다,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까닭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석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그런 영적인 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즉각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각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냥 옥문을 열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5장 42절, 5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이것이 사명 맡은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할 일, 그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이 일,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모든 장애물, 모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꼭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해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큰 줄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2절, 29절까지 제가 설교노트 때 크게 2번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영적인 무능, 무지함,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던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것이 그들을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근본 원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오기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가로막는 그런 그 권력자들, 아무리 힘이 세고 힘이 많은 권력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결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과 힘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좀 우리가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 권력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권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그들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곳에도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늘 사도들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지혜, 이 말씀, 이 교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도록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 그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에 그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죠. 제가 그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며 포기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부족했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이 내가 너무 약했다는 것. 참 이것이 제 그 순간에 제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힘도 시스템도 결코 그것을 가로막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로막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 목회자 저처럼 이렇게 하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선포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기꺼이 도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오늘 사도들을 우리는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또 그들은 방해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 다시 붙잡아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스라엘 표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언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돕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이 예상되지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믿음, 역으로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이죠. 생명의 복음에 그들 관심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사람들의 집중이 갈 것을
사람들의 인기를 끌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핍박하게 된,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전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방해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 물론 영향력, 자기들의 지배력,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끌지 못하는 것,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제가 두 주 전에 말씀드린 딱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거기는 능력이 없지만 저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메시지에는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약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죽는 아픈 병자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부족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교회가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을 잘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그냥 100%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말은 참 잘 믿는데 창조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나 그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가진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나 그걸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 한 가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살아 역사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영원히 그 말씀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믿지 못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반대로 사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만났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해서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가르치기에 그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쉼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그들의 신앙의 결단,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결단,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 그런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의 능력의 근원이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들의 힘과 권세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 살아 역사는 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근원이신 생명과 능력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있어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도 물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일이라면 크기의 사이즈에 내 능력에 그거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저 그냥 그 일을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주는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가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능력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절대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 오늘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0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 높이 사기는과 없도록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그 일이 절대 순종의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이유는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오늘 이 3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순종의 삶이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입길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일은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25, 자, 같이 한번 읽고요. 16장 몇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정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우리는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살 길이구나, 내 믿음의 길이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란 바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에 따라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